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이 덥고 힘들고 어려웠지요. 입추가 지나갔으니까 곧 이 더위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거스릴 수가 없지요. 지난주 수요일이 벌써 입추였고 덥다 하지만도 입추라는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조금 기온이 좀 떨어졌다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보통 가을이 되면 책을 읽는 계절이기도 하고 또 시집 한 권쯤은 사서 읽기도 하였는데 요즘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는지 시집을 출간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고 시 한 줄 읽을 마음의 여유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추가 지나갔으니까 시 한 줄 읽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줄 수도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1938년에 발표한 김상용 작가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입니다. 그대로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이렇게 저는 생활을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갱리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라오. 강릉이가 이끌랑 함께 와서 자셔도 좋소. 왜 사냥은 웃지요. 39년도 발표된 시인데 대충 이해하셨을 겁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통풍이 잘 뜨고 볕이 들어오는 그 오두막집에 남쪽으로 창을 내고 갱이와 호미로 풀을 메고 그리고 구름이 꼬인다. 이 말은 이 구름은 이 세속의 흐름을 말하는데 유혹한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따라갈 리가 있겠소. 이런 뜻이라 합니다. 새들의 노래는 자연에서 공짜로 들을 수 있는 은총이고 혹 강냉이가 조금 익어서 여분이 남는다면은 함께 나눠 먹는 삶 이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한 나를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사는 게 옳은가? 그렇게 질문한다면은 나는 그냥 웃고 넘어가지요. 이런 뜻인데 현대 문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전원 생활을 꿈을 꾸고 자연주의를 표현한 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로 이렇게 선정한 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게 39년도에 작품되었으니까 아마 일제 말기쯤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연에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은 그냥 웃지요라는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식구로 여겨지는데 우리와 종교는 다르지만도 법륜 스님은 인생 수업이라는 글에서 왜 사느냐 묻거든 그냥 웃지요라는 이 대목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삶의 의미도 모르고 살아서 못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왜 사는가를 계속 묻는다면 자살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흐르기가 쉽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메뚜기도 살고 다람쥐도 살고 토끼도 산다.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산다. 모두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좋은가? 즐겁게 사는 게 좋을까? 괴롭게 사는 게 좋을까? 즐겁게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김상용 작가나 법륜 스님은 인생을 너무 고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느냐?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풀벌레도 살고 다람쥐도 사니까 그냥 살아가면 어떻겠는가. 삶을 발간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시에 대한 해석들은 독자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시의 주제, 이 시의 내용, 이 운율은 뭘 의미한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배웠습니다만은 실은 원래 일관적 통일된 해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인의
손을 벗어났을 때 신은 이미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이 시에 대하여 자연주의 시, 삶을 다간한 듯한 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마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뭔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냥 목적 없이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의미와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풀벌레, 식물 하나, 그리고 다람쥐, 비둘기, 산새 한 마리도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이 어떤 목적도 없이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태어났으니 사는 대로 살아보자. 살아보면 살아간다. 이런 달관적 태도가 항상 옳은 것만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더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삶에 대한 목적이 아주 뚜렷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신분이 자동 세습이 되었습니다. 삶이 보장이 되었고 종교 지도자로서 지위가 확보되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고민거리도 없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가도 될 만한 세례 요한은 그냥 주어진 삶에 안락하면서 삶을 소비하거나 보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뚜렷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는데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 땅에 예수님 오심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당시는 이미 BC 586년에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다음 바사제국,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 다음 로마 지배 아래 놓였던 기나긴 통제 아래 놓여있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는데 이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를 알리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그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늘 1장 2절에서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에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낸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구세주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이사야 때에 했음을 기억시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너의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이 말은 너의 앞에라는 이 용어 자체는 고대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전쟁의 승패 소식을 앞서 보내는 용사의 행동을 두고 한 용어입니다. 당시 고대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전쟁에 나간 병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에 남아 기다리는 시민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면은 모든 백성이 다 그 상대국의 노예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상대국 백성이 우리의 노예가 되어 우리가 주인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병사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양국의 시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초조와 불안 속에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한 병사가 달려와서 전해주는 그 소식,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너의 앞서 내 사자를 보낸다 했을 때의 앞이라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유래된 이 경기가 마라톤 경기이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아테네 시민과 페르시아 군대가 마라톤이라는 평원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 불안과 초조 속에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에 따라 우리가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기면 상대국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초조와 불안 속에 두근거리며 떨고 있을 때에 먼 곳에서 한 병사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민들이 이 소식이 승리의 소식일는지 전쟁의 패배 소식일는지 불안과 초조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 달려온 병사가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겼다라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경기가 마라톤 경기입니다. 마라톤이라는 것은 전쟁이 벌어졌던 마라톤에서 아테네 시내까지 들어오는 그 42.19km가 되는 이 거리를 단숨에 이 기쁨의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단숨에 달려와 숨을 거두었던 이 병사를 기념하여 치러진 경기가 오늘날 마라톤이었던 것이죠. 이때 이 병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민들이 전쟁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불안했고 초조할 것입니다. 내가 이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가서 전하여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했던 이 병사의 간절함,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안락한 제사장 신분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 메뚜기를 잡아 먹어먹고 낙타 털옷을 입으면서도 외치는 자의 소리라 말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내 뒤에 오시는 네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이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은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어 불안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려고 자기 삶 전부를 외쳤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연주의적 삶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오늘 이 시대에 초조와 불안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식을 알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한때 고구마 전도왕으로 알려졌던 김기동 집사님은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도 내기도 했죠. 지금은 이제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시간만 되면은 늘 아파트 전도를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아파트 출입문도 허술하고 그럴 때는 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서 전도할 기회가 많았죠. 지금은 뭐 대문부터 다 가려져 있으니까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1층부터 뭐 10층까지 있으면은 계단을 이용해서 한층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문을 빠까만 열어주면 먼저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부터 싹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문을 못 닫게. 그렇게 해서 쪽지 복음을 전하고 천정 눌리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어느 한 층에서는 배를 눌렸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혹시 잠을 잤는가 아니면 손을 씻고 있는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 번 더 배를 또 눌렸는데 또 인기척도 없자 포기하고 그 위층으로 복음 전하러 올라가고 다 전하고 난 뒤에 내려오면서 이 집만 오늘 사람이 없었는데 그 마음이 들자 이번에는 배를 누르는 것이 아니고 주먹으로 세게 그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의가 아닌 것이죠. 그래도 인기척이 없자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데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무슨 일이요?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되어 그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사실은 내가 오늘 살 소망이 없어서 목줄을 준비하여 목매라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그때 벨이 울려서 아마 당신이었던 것 같소. 나가볼까 하다가 혹시 내 죽으려는 이 결심이 무너질까 싶어서 나가지를 않았어. 그리고 준비 중에 있는데 또 두 번째 벨이 울렸죠. 그랬다고. 뭔가 급한 일이 있는가 싶어서 나가려 하다가 정말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은 내 결심이 오늘 허물어질까 싶어서 또 나가지를 않았어.
그런데 한참 뒤에 이제는 벨이 아니고 문 두드리는 소리. 그래서 나만큼 절박한 사람이 또 있는가 보다 싶어서 이렇게 문을 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김기동 집사가 예수의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목매에 죽으려던 이 사람이 그 예수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김기동 집사의 간증집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 만약 뒤돌아서서 그냥 그 길을 내려왔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명을 달리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복음의 소식이 한 생명을 살리게 된 것이죠. 김기동 집사의 삶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하여 그냥 교회에 숫자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죽어가는 한 생명에게 예수의 생명 소식을 주어서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한 전도자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의사는 개업을 했는데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은 옛날에는 이제 카드로 결제하기 전에 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그 헌금을 세는데 돈으로 손으로 다 할 수 없어서 기계를 사서 이제 하루를 결과 마감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벌려드리는지 그 하는 데도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개수를 하는데 어느 날은 돈을 세다가 이 생각이 들더란 겁니다. 계속 돈만 세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할 것인가 이 생각이 드는데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세기 전에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내게 찾아온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환자들이 왔을 때 약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살피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아픈 데는 없는지 마음은 어떤지 그러면서 그 마음을 보듬어 주고 예수의 복음으로 눈주이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늘 돈만 셌을 때 오는 그 우울증, 우울감, 기쁨도 없이 그 직업적인 돈을 버는 의사에서 떠나가지고 그렇게 보람이 있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느 의사가 기록한 책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게 삶의 보람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답할 것입니까? 나무로 창을 내게서라는 이 시인처럼 왜 사느냐 묻는다면 그냥 웃지요. 삶을 당하라는 듯한 태도로 그냥 삶을 즐기며 그냥 넘겨갈 것인가? 저는 기독교인은 이를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데는 분명한 의도와 삶의 목적이 있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도록 저를 성령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데에도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날마다 돈 세는 재미로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생명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즐겨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있죠. 세례 요한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회개하기 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고 고백하며 그 제사장의 신분을 버리고 광야에 가서 외쳤듯이 오늘날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22년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자살자가 1만 3천 명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보다 더 많습니다. 정신질환자가 385만 명이나 된다고 통계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죽음과 절망과 좌절과 위기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삶을 투자할 수 있기를